정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참 기쁘고요. 여러분도 예배 오시기에 참 기뻐하시죠. 네, 그런 저랑 같이 예배 드리는 수 있는 것은 기뻐하시지만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니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은 여러분 더욱더 기쁘게 되면서 기쁨이 넘쳐서 예배당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믿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경언니교회 선도님과 여러분 함께 모아 여기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땅에서 한국어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더 깊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한테 인사할 때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아까도 노토 반도에서도 많이 섬겨주시고 그리고 그만큼 말고 그냥 그 많은 비전교회 위해서도 때때로마다 아우리치도 하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 많은 비전교회가 감사하고 있고요. 요코하마 선도님들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가 되어 우리 더욱더 함께 일본 전 세계 그리고 전 세계에 같이 섬길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섬길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동경언니교회에 계시는 분들이도 동경언니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또 크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don로가 되는 것을 믿고 또 일본 1억 2천만 명 정도 있는데요. 동경언니 교회만으로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경 쪽에 있는 모든 일본 교회나 중국인 교회나 여러 가지 또 포함해서 더 함께 정말 말씀의 선포하는 우리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쪽에 따라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말씀은 또 그렇지만 온 백성들이 온 민족들이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하나가 되어 더 섬기고 또 전 세계를 꿈꾸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에서 통견돔에서 예배도 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은 정말 꿈꾸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코하마에서 항상 요코하마 스타디움을 3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선포하고 있는데 주변의 목사님들 하나가 되도록 매주 애쓰고 있습니다. 막 좀 어려운데 그렇게 될 줄 믿고요. 그렇게 멀리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의 색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속으로도 조금 들어가고 싶은데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초대교회가 사실은 이 동경언니교회보다 훨씬 커요. 적어도 1만 명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대로 그냥 나눔의 은혜를 그냥 터줬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큰 힘이 없이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조금 가난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나눠야 돼요. 그냥 누군가가 해야 그냥 전달되는 거고 아무도 하지 않다면 얼마나 재정이 있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리더이셨던 사도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게 되는 정도 되었으니까 이거 아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의 확신 가지고 이렇게 모였으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7명 집사님을 세웠어요. 네, 이 집사님들이 그런 역할은 그 은식을 베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후반적으로는 보시면 그 춘에 스테판 집사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이 써 있는데 되게 그런 진심적으로는 말씀이 사역이 하셨던 것을 조금 써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으냐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은 나누고 싶고, 여러분께서도 오늘은 그냥 그 예배당에서 나아갈 때는 나도 말씀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힘을 모아 말씀을 선포합시다 이런 것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조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7명 집사님들을 그냥 뽑아놓은 것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악트 20g 비전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초대교회처럼 그 교회가 되고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언어와 문화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경 온누리 교회 여러분의 그냥 공동체 속에 문제가 있겠죠? 없어요?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저도 온누리 교회 목사입니다. 딴 교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누리 교회 목사님.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가? 갈등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처럼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으냐면 문제가 갈등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 초대교회의 좋은 조문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이 성령님의 역사대로 다 넘어가서 말씀을 그대로 조금 손치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좋은 교회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 가보세요. 재미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를 품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문제가 없더라도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서 새신자가 오니까 새신자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문제는 갖고 있겠지만 다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에 가더라도 그런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편하지만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센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들이 한국어 예배로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세상에 나간다면 한국어 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아쉬운 마음이 생기거나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동경 온누리 교회에서는 한국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로 중심적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섭섭해요. 사실이에요. 이거 죄송해요. 근데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본 분들도 섭섭하지 마시고요. 한국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는 계속 품고 그래도 성령님이 역사대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 섬기고 정말 말씀 그대로 섬기자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선포에 그냥 해가 얻도록 할 수 있을까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말씀 사역이랑 구제 사역이 양립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한쪽이 버리는 거 아니라 양쪽이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선택하는 집사님들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는 사람들이 골랐더라고요. 생각한다면 역할을 생각한다면 음식을 나누는 것이에요.
거기에 항상 설년주만 하는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집에 가서 밥을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밥을 만드신 항상 누가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그 만드신 분이 있어요. 만드신 분이 있는데 항상 아무거나 김치찌개 끓일 때 항상 선녀님이 좀만 하면서 그냥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그냥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런 선년줄만 하는 사람이 필요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했을까?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급식 사역이니까. 제가 알기만 분이 많은데, 근데 동교원누리교회에서도 그게 가장 가까운 그런 본사가 아마 어린이 식단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여기의 이야기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린이 식단도 그냥 설년주만 하면서 그냥 밥을 나눠주는 사역은 그렇게 설년주만 하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설년주만 하는 사람이 걸렸을까? 물론 리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말씀의 사역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것을 말씀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실감이 느끼도록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밥을 좀 먹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먹여주는 것뿐이라면 육체적인 양식을 그냥 재우는데요. 그때 영적인 그냥 양식을 좀 매주는 거예요. 어떤 건가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항상 밥을 먹으러 오니까 밥을 먹지 말고 그냥 성전체 이르라고 하면 조금 힘드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으면 완전히 식사회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지만 같이 밥을 먹으면 뭔가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금 한 산 다 먹는 사람이 조금만 밥이 남겼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왜 그래? 어떻게 했어? 저 오늘 몸이 아파요. 이렇게 조금 배가 아픈 건가? 이렇게 이야기 꺼낸 거예요. 사실은 내가 좀 고민한 거 있어. 고민한 거 있구나. 저는 내가 기도할게. 아니면 나도 힘들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해가 가시니까 안 가세요? 안 가세요? 아무튼 정말 하나하나씩을 할 때 정말 말씀을 뿜고 하시는 거예요. 작은 사역이라도 그렇게 그냥 연결되고 있는 전체선을 가지고 그냥 본사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가 되는데 스테판 집사님께서 그런 역할을 맡겨 되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역이 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기록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버렸을까요? 아니죠. 있는 거예요. 스테판 집사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분이에요. 근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말씀 사역이에요. 이것을 하시면서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 느끼셔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항상 뭘 하더라도 정말 말씀 사역에 겹쳐 있다,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냥 교회에서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냥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거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연결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1부, 2부에서 쓰레기장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쓰레기통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쓰레기가 생겨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쓰레기를 버리는 건데, 근데 쓰레기 버리기 위해 쓰레기통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치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만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인데, 근데 왜 그렇게 그냥 정리하면서 참 좋다 이런 율법을 가르치고 싶은 거 아니라, 아니 교회 오시는 사람이 아니 쓰레기가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넘치고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었으면 뭔가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저희 요코하마 교회에서는 빌딩 속에 있어요. 빌딩 속에 있으니까 옛날에 그냥 동경 온누리교회에서도 빌딩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또 따로 계세요. 그 공간의 부분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화장실은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에 있을 때 그분이 난 만나게 돼요. 나는 항상 감사해가지고 그분이한테 조금만씩 새벽 기도 끝나면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때때로 손단절이나 그런 조금 선물을 저기 말씀 조금 이렇게 하면서 나도 같이 그런 할 필요는 없는데 같이 할 때도 있어요. 아니 그 모든 것을 말씀 사역에 겹쳐 있다. 이렇게 간단해서 말씀 선포하는 것이 말씀 사역이 아니에요. 뭐 이것도 말씀 사역인데 이것만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우리 삶에 통하여서 일터에서도 어떻게 일이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정말 말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참 느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7절 보시면 좋겠는데 7절 참 중요하니까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그 역할을 맡았으니까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조금 늘어났고 그런 것도 늘어났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냥 뭔가 본사하는 본사 속에서도 말씀이 회복됐으니까 오히려 더 넓어져 가지고 참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선도수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지는 것은 참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이 확산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본사하는 건 말씀이 사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그것이 연결되고 있는 확실한 분명한 그냥 아이덴티티 전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또 모든 것을 그냥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만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서 나가서도 가장 일을 그냥 설거지 하고 있었더라도 그냥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일꾼이다 이런 그 전체성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경 온누리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그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은 것은 뭐냐라고 생각하면 그냥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의 선포가 되고 있는가 어떤가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사역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그냥 말씀의 사역에 연결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사역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의 사역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그 힘을 모아 그렇게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동경 온누리교회만 그렇게 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그런 사도들도 참 정말 좋은 리더십이었죠.
근데 사도들이 미숙해서 그것을 도움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더 세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리더분들이 또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미숙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교회니까 한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하나가 되어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의 사역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그 라브소나타가 있는데요. 라브소나타 가시는 분들이 여기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라브소나타 가면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제가 단답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부탁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안내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이란 많이 그냥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안내할 때 나는 말씀이 사역이 하고 있는다 이렇게 하면서 안내하는 태도, 얼굴, 그 말을 바뀌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왔는데 안내 사역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의미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통해서 나는 살아 있으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 뭐를 하더라도 전달하고 싶다. 이런 준만이 여러분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삽시다 이런 것입니다. 후반적으로 8절부터 10절인데요. 스테반 집사가 사역을 하신 그런 내용은 써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해야 되는 것이 급식 사역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그 스테반 집사가 하는 것이 그런 열심히 급식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그 맡은 역할을 그냥 버리면서 그냥 말씀 사역, 설령 사역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버리면서 그런 게 하고 있었으면 조금 그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눈에 들어가는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거 말씀 사역이라 설령 사역이다 이런 것이 느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분이 사도들이랑 비하면서도 정말 그냥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정도 열심히 섬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스테반 집사님께서 정말 자기가 말씀 통하여서 구원이 받으셨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성,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그냥 그 급식 사역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전달하는 거 이 음식을 전달은 물론 하시지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 진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 또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또 그분대로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확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과 그냥 생각에 확신이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분들이라도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죄인이에요. 우리들이 행동으로 구원 받고자 한다면 다른 여러 가지 있는 전개랑 차이가 없어 버려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 그냥 한 면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말에 그냥 양들이 있더라도 한 양을 정말 잡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그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 거고, 그런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또 넘어서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하겠다, 이런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숙하더라도 예수님이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간도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십자가 왜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말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고 낙원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잠깐 고난주간 부활절에서도 많이 묵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에 내가 살았다, 말씀 때문에 나는 살려졌다, 이런 그냥 감각이, 이런 그 전제선이 있으니까 어차피 나는 당신을 도와드릴 수 없더라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이 또 이루어지고, 뭐 스테판 집사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대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셨죠.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하셨습니다. 하나가 선정의, 그냥 신전 선정의 관계가 있는 이야기. 두 번째가 율법의 관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선전을 무너지고 3일 후에 더 다시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깨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이 한테 정말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그냥 여러 가지, 이것을 하지 말라, 누구랑 만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것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약속이다. 이거 지키면 그냥 우리 하나님의 한때, 하나님의 눈에 앞에 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거랑 확실하게 안 맞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하셨어요. 네, 우리도 그런 세계에 빠지고 있었으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한다면 그 두 가지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진짜가 그리스도이고요, 모델이 선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머리가 그리스도, 몸이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선도님이 되면서 그것이 참 선전이다, 하나님의 선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모델이 선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냥 예고편이 선전이었어요. 근데 진짜가 왔어요. 그러니까 선전은 그냥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가 왔으니까 진짜 봐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중심이 뭐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격적인 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정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까지 희생을 주면서도 우리들이 구원해 주신 그런 사랑이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으니까 그것에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본질이 더럽히다, 본질이 다시 한번 더럽히는, 기억하는 그런 사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활동이 많이 깨뜨렸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애들이 그냥 신앙이 그냥 거부받았다 이렇게 그냥 거부감을 많이 느꼈었던 것이죠. 자, 왜 그런 진짜의 그 깨달을 수가 없었나라고 생각도 하면 그분들이 넣고 있었던 정체성이 너무 인간적인 그런 세상과에 좀 너무 프라이드를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그 하나님한테 우리는 정체성을 넣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에 많이 프라이드를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적게 보이더라도 사실은 세상과에 프라이드를 넣고 있으니까 하늘 거가 내려오를 때는 정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희망, 하나님의 한테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해야.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 기도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뜻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인 하나하나씩의 실제적인 활동 중에 먹는 거에 대해서도 일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늘의 뜻을 그냥 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정말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모든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이 너무 자기 사역에 프라이드를 찾지 마세요. 너무 자기 정체성은 나의 사역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정체성을 넣지 마세요. 되게 이거는 어려운 건데 저도 여러분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사의 그냥 역할은 가볍게는 보지 않습니다. 두려우면서 참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란 직분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목사는 은퇴하셔야 돼요. 그런 나이가 올 거예요. 아직 젊은 편이라고 생각도 하면서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수 안에서는 순간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나는 언젠가 그만둬야 돼요. 나의 사장님이다 이런 것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만두셔야 돼요. 언젠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목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정말 감사하게 정말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직분이 사라졌다면 이 자리에서 나가야죠. 그런데 자 그렇다면 말씀이 선포하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목사가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목사가 아니게 된다면 말씀 사역을 그냥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목사가 되기 이전에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판 집사님 또 집사라는 직분이 받고 그냥 급식 사역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더욱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기쁨이 있고 나의 일이 하면서도 말씀 사역한다. 어차피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구원 받는 확신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 사역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체성이 정말 먼저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셨던 그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만 말고 열심히 믿었던 분들이 또 있죠. 근데 그분들이 스테반 집사가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것에 그냥 그만두게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냥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같이 보였어요.
그냥 모세처럼게 옛날에 모세처럼 아니 또 가까이 생각하면 진짜의 예수님의 정말 영감 받으실 때 그냥 빛이 나타나는 거 그런 정도. 천사같이 보였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이에요. 그 힘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나도 천사를 확실히 뽑은 적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천사스러운 건지 확실히 몰라요. 모르는데 몰라더라도 느낄 수 있는 그 확실히 압니다. 그 신기하죠. 여러분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랑 직접 만났죠. 만났는데 정말 그 여기 장로님이 만나는 정도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맞으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아 예수님이다 이렇게 느낌. 그러니까 천사같이 느끼는 정도 거룩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힘이 있고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냥 예배에 오시면서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주일에 또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 갔으면 오히려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어느 쪽에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있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일이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또 그게 말씀이 능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스테판 집사님께서는 사람들의 갖고 있는 힘과 말로는 선련줄만 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영향력을 그냥 우리가 스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 일단 말씀에 선포하는 사역이다. 힘을 모아 우리가 혹시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다면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변화시게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목사니까 말씀만 선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우니까 더욱더 실제적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더욱더 섬기고 성도님을 또 목사가 여러 가지 그냥 목사만 아니라도 그냥 진짜 말씀 사역이 해야 될 때는 정말 우리 조금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만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속에서도 말씀이 사역이 있다는 것을 가지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짜 말씀이 확찬되고 있는가 없는가 정말 거기에 우리 기쁨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사역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이 내 삶에 변화되고 이웃을도 변화되고 사랑의 사역을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또 믿고 오늘 하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난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아멘.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말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말씀 붙잡고 나갑시다. 또 한 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정말 우리들이 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 동화에서 나갑니다. 일본 단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죠? 없으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옮기세요. 나 힘들 때 이 말씀이 좋았다. 그 정도라도 말씀이 사역이에요. 근데 잘 들어주실 거예요. 정말 성공 이야기보다
힘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가장 힘들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야기 잘 들으잖아요. 정말 우리도 말씀의 사역이 정말 합시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잘해도 못됐더라도 상관없이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말씀을 선포되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